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어떤 장소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동할 때는 사실은 요즘 세계처럼 슈퍼나 아니면 식당이나 음식을 쉽게 사 먹을 곳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나무하는 나무꾼들이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갈 때 되면 정심 같은 걸 챙겨가는 것처럼 그리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은 급식이 되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아이들이 도시락을 다 집에서 싸가지고 학교에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 급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식사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떡을 안 가져왔다. 우리가 밥 먹을 걸 안 가져와서 그 말씀하신 모양이다. 왜냐하면 누룩은 당시에 빵을 발효시킬 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빵이 주식 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개혁성경으로는 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빵이죠. 빵입니다. 우리 한국식의 떡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중간 계층이라고 말할까요? 좀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요즘에 빵가게에는 그런 유사한 빵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같이 아주 잘 발효된 카스테라나 부드러운 빵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어찌됐든 그렇게 누룩을 통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렇게 발효시킨 빵을 유교병이라 그럽니다. 유교병.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유교, 누룩이 들어갔다 그 말이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6월절에 되면은 그때는 아주 급하게 음식을 먹은 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누룩 들어가지 않으면 부풀지가 않지요. 딱딱하게 되는 그러한 빵, 그러한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떡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 떡은 좀 그거다. 우리 떡도 발효시킨 떡도 있고 막 그러긴 하지요. 그런 것은 광양 기정떡 같은 거 그러죠. 그 막걸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발효시키고 막 그런 떡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떡 양상하고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쌀 같은 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쪄가지고 만드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많이 다르지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의논하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얼마 전에만 해도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떡이 없다고 염려를 하는 것이 빵 안 가져왔다고, 먹을 거 안 가져왔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적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되면,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리에 멈추든지 혹은 그 적은 믿음에서 더 강하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든지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 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으로 멈출 것인지 혹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릴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염려하고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을 안 가져왔다, 먹을 걸 안 가져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까? 어떻게 밥을 먹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많은 경우는 우리는 단지 성령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가 쉽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명백하게 제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가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러한 일을 하시지만 지금의 오순절 이후의 신자들에게도 그러나 그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인 합동, 신인 동력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다라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성경도 안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또 성령 하나님께 떠넘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 깨달으려 해야 하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열어야 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본분과 책임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만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건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신자들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져 홍시가 되어서 잘 익어서 입속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결코 자신의 책임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회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둔한 것입니다.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그에 대해서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마음에 두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을 통하여 마음에 두고 그걸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믿음을 성장시키며 성숙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계속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직접 최고의 교사,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지혜자이신 주님께 제자들은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둔합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에게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배우는데 시험을 막상 보았는데 성적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선생을 모셔다가 비싼 거금을 들여서 아이 과외를 시키고 공부를 아주 최상과 최고의 지혜를 거쳐서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시험을 봐보았더니 성적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생겨요. 그만 그게 누구 잘못이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그 최고의 교사에게 배운 아이 잘못이 되겠지. 왜요? 스스로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최고의 교사에게 배운 그 아이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자기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는 그 수고의 여정과 과정을 걷지 않은 것입니다. 듣고 배울 때는 알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삼는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사도들인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첨부해 주시는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귤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기서는 떡 5개하고 그 다음에 떡 7개, 지금 물고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빠져 있고 떡하고 떡만 이야기하신 걸 보면 근데 그 15장 같은 데는 15장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귤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러니까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핵심적으로 떡만 이야기 지금 이 16장에서는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 그 다음에 떡 7개. 떡 5개로는 5,000명, 떡 7개로는 4,000명. 성인 남자만요. 이게 상식적으로 하자면 그래도 5,000명 성인 남자 먹이고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떡 7개로 먹이고 4,000명은 떡 5개로 먹여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떡 숫자는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병이와 칠병이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본문에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6장 9절 10절에 보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주운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주운 것. 그 다음에 10절에도 먹이고 주운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두었다 그렇게 이 15장 37절에 보면 7광유리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주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쓰십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배불리 먹고 또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니까 먹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버렸겠죠.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먹다가 남기고 챙길 것도 챙겼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운 것이 7 바구니였습니다. 7 광줄이 7 바구니. 주운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그냥 배부르니까 이제 흥청망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혹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그 다음에는 보따리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지금은 점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그렇게 변해가는 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었다는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언급이 됩니다. 사람들은 먹고 그냥 줄겠다는 이야기죠.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배가 부르면 사실은 좀 신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고급 음식도 아니었고 그러니 이제 배 부르니까 이제 집어 던지는 것이고 배 부르니까 이제 먹다가 남은 거 집어 던지는 거죠. 그렇게 꼭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돈 주고 뷔페를 참석하는 것이니까 음식을 여기저기 다 덜어가지고 있다가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접시에다 이걸 다 버려두죠.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음식을 사냥하러 가죠. 디저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맛있게 먹으려고 맨 처음에 흥분돼가지고 비싼 뷔페에 막 들어갔는데 20,000원짜리 25,000원짜리 들어갔는데 그때는 너무 흥분돼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맛있게 보이는 걸 이것저것 잔뜩 챙겼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물이 되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남았다고 굴러다니거나 버리거나 그런 것이 주님께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먹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성경적인 거예요. 음식물을 저한테 왜 주워 먹냐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남은 것 그때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치요? 아마 흙바닥 이 광야였거든요. 광야에 떼구리 치고 던지고 그랬기 때문에 땅바닥이 굴러다니는 것들도 이게 다 이게 모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땅바닥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모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또 먹었지요. 주님과 제자들이 먹었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새 것 만들어가 잡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먹고 남은 것들로 또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귤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냈으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꼭 광야 시절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 달라고 그렇게 통회하고 울부짖을 때에 또 원망할 때에
끊임없이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물이 없을 때 되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기보다는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처럼 제자들도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지 누룩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쉬운 길을 제자들로 하여금 걷게 안 하시지요.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대신에 떡에 대한 건 아니다. 먹는 거 빵에 대한 이야기 아니다. 누룩 이야기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이야기 아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냐 그러면 그들의 말하는 것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럽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가기 때문에 미혹도 성행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훈들이 과연 맞는 교훈인지, 어떠한 교훈이 틀린 교훈인지, 어떠한 성경 해석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또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이롭게 할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이제 영적 권위라는 것은 무너져 가고 없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그렇게 길을 따라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끊임없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시대보다는 아마 훨씬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원수 마귀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을 끊임없이 투입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획책하며 복음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을 누가 장악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으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장악했고 사로잡았고 회당을 사로잡고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처럼 이제 현시대 교회 안에도 종교 다원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그런 별의별 것, 또 과거에는 불투만의 비신학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무수히 많은 이단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교회 안을
점점점 이런 장악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믿는다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땅에 떨어져 왔고,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말씀의 상대성은 인정한다마는 절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신학 사조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많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버리면 또 점점 되어졌는데 그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양상이 교회를 더 점령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또한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러한 대배교의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국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에 대한 폐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부모에 대한 반항, 저항, 거역, 불순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의 종에 대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질서는 사라져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고 만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고 성공주의와 또한 이러한 명예주의와 명성주의가 사로잡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주님보다 다른 이유와 목적, 주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도 하는 것.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고대하고 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과 탐심과 탐욕으로 복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복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이냐, 아니면 내 길과 내 삶을 걷기 원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이냐가 기복주의냐 아니면 기복주의가 아니냐를 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유사하게 보이겠지만 알맹이로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판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 안에 가득 차오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을 알게 하심과 가르치심을 더 많이 받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령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많이 훼손돼 가고 진리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서 잘못하면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체하려는 심각한 어리석음으로 신자들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일이 이제는 더 많이 있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아져서 잘못 듣고 잘못 배우게 되면 아주 쉽게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어느 누가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해석 자체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느냐, 또한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 지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현 시대의 교회의 어떤 교단, 교파에서 나오는 어떤 가르침들, 때로는 어떤 목회자로부터 오는 가르침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누룩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좋은 누룩이 아니라, 천국의 누룩이 아니라, 가루 서마를 부풀리게 하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어리석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도 교단주의, 교파주의인데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누룩들이 양산되고 나타나져 옵니다. 그래서 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그러한 교단, 교파주의를 통하여 교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바르고 옳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대형교회일수록 목회자를 신격화시키고 교주화시켜서 그를 추종하고 추구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해야 될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WCC 문제만 해도 이제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도 나서서 그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또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는 판에 거기에 속한 교인들만 해도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나서서 그걸 부추기고 이끌어갑니다. 교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맞을 거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고 위험하고 바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각자가 다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부가 말한다 할지라도 또한 추석이 되면 신부가 성당에다가 그런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공동으로 지내주는 이 악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만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귀가 멀고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한 교황이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미사 때 했던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나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을 다 형제로 보고 장차 구원을 받을 걸로 본다.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러한 교황을 정상적인 최고의 자리에 추대하고 그를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황이 발언하고 말하는 걸 듣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교는 형제다라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천주교가 맺는 최종적인 열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데서 벗어나야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천주교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의 인구가 이 전 세계 인구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10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이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인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져 버려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믿는 존재는 교황이고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지침은 교황이 하는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 지구의 70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천주교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심취하여져 버렸습니다. 현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황 이야기하고 주교가 이야기하고 제게는 두꺼운 책이 한 2, 3년 전에 쓰여진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 누구의 책이냐 그러면 제목이 빛을 찾아서인가 그런 책인데 전에 그 인도의 수녀가 그런 유명한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살면서 노벨상까지도 그렇게 받게 될 정도의 그러한 유명한 수녀. 그 수녀 이름이 누구지요? 마더 테레사네.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에 대한 책이 저한테 두꺼운 책으로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보면 그 내용 안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슬람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이슬람 신자의 알라에게 더 많이 하시오. 결국은 가는 길이 똑같다 그럼. 불교 신자들에게도 더 많이 기도 생활하라고 테레사 수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가는 길이 결국엔 천국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종교성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이 기도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평생을 산 사람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들, 기록들이 가득 담겨있는 두꺼운 테레사 수녀에 대한 책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서 대단한 마더 테레사, 어머니 테레사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마귀의 앞잡이이고 하수인에 불과했고 미혹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온 사람들이 천주교인들. 그 인구가 10억이 넘는 아주 끔찍하고 많은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숫자의 사람들, 성공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공회 교인들은 이제는 대다수가 찬성하고 받아들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신부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개신교 안에 성공회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혼합물처럼 생겨 있는 것이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파입니다. 이제 개신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이 사람들을 따로 뺀다면 어떤 통계를 보면 독립교파가 한 3억 6천만 그리고 개혁파가 한 4억 정도 잡는데 그래서 7억 6천만 원체 통계야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다른 게 많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진 교단과 교파는 굉장히 많고 물론 또 신학적으로는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개교의 목회자들의 양상으로 흘러가면 별의별 것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자신이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고 어떤 유명한 목회자 밑에 목회자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끊임없이 그 목회자는 자신의 딸을 보고 너는 판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그렇게 몇 년을 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판사가 된다는 애언이 도대체 무슨 일고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 많은지. 이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누룩들은 이곳저곳에서 횡행합니다. 2000년 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등장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엎드려서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에서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미혹은 횡행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들은 다른 양상으로 현재 교회 속에 원수 마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침범하고 노락질하며 영혼들을 사냥하며 도둑질을 합니다. 말씀을 더럽게 하며 혼잡게 합니다. 그리함으로 구하오니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바르게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고 알게 깨닫게 또한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